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접할 수 있고 순간순간마다 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원의 그 관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의 내용은 구원의 관계의 측면보다는, 베드로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설교를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관계된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우리가 간혹 예수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게 부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옆에 있는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돼 있죠. 그 다음에 너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막 탁탁 뱉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가서 막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뺨을 맞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침을 뱉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종교라고 하는 자기 종교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충동질하니까는,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열성을 가진 이들이 앞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침을 뱉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침뱉음을 당한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유대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부터 대제사장의 뜰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장면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나 이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신문의 장소를 떠나려고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강도 높게 맹세하면서 나는 이제 부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말소리가 예루살렘 말투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저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말하면 금방 알잖아요. 너 맞네. 너 말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너 말 들어보니까는 너 전라도 사람이네.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한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듣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너 말하는 거 보니까는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너 말투가 지금 갈릴리 사람 말투야. 꼼짝없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더 강력하게 주장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문당하는 그 현장을 떠나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데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 고백은 정확해요. 이 고백은 정확한데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이 자기의 의라든가 이런 게 제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 설교를 사실 이번에 작성을 하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여러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혹시 부인하지는 않는지, 혹시 예수님을 난 몰라, 저분 왜 해필이면 이럴 때야, 난 저분 몰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육신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에 걸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고 마지막 식사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오늘 이 식사가 너희들하고 마지막 식사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참 이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즐거운 분위기여야 되는데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탁 던진 거예요. 그때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천안총신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교인 100명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목회하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목회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한편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바리새인 교인 같은 교인 100명만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요? 묻더라고요. 자, 첫째, 그들은 금식하지 않으라 해도 금식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기도할 것이고, 11조 안 하라고 해도 11조 할 것이고, 주일 지키라고 안 해도 주일을 꼭 지킬 것이고.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매 주일마다 교회 다 나올 거니까는.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다 할 테니까는.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안 해도 다 나올 테니까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거 목회하기 편해요. 이런 면에서는 편하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면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면 돼? 네가 11조를 드릴 때 너 얼마 떼어먹었지? 너 금요기도회 할 때 그냥 맹숭맹숭 하면 돼? 뜨겁게 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좋을 수 있고 한 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바리새인들 같은 성도들이 쭉 있으면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암으로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안 좋은 면도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 같은 교인들이 많으면은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담임 목회다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저는 들을 때에 굉장히 힘이 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딱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12명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힘을 내가지고, 너희들 베드로 이야기 들었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 액션을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순간까지 이 흥분감이요 여기까지 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일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서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을 부르며 자기들의 옷자락을 펼쳐가지고 예수님 가는 앞길을 쫙 카페트를 깔듯이 이렇게 막 깔아놓습니다. 이 카페트는 아무한테나 까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왜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의 최고의 왕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가는 자리에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들어가는 자리에 카페트가 안 깔려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왕이 오신다 이겁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쫙 펼쳐놓으면서 카페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같이 막 따라가고 보고 누리고 있거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베드로에게 이 장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장면이며 엄청난 장면으로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때를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이 열리는 그날의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년? 6개월? 아니에요. 종려주일을 지내고 최후의 만찬까지 걸리는 시간은 딱 4일 정도 걸립니다. 4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기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주일 4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때의 그 감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특별한 고백을 하든지 특별한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베드로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우리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저도 특별하고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 막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막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어찌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누군가가 한밤중에 그 풍랑이는 이 바다를 쫙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딱 보고 예수님이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걷도록 해주셔요. 원래 얼마나 특별합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물고기를 잡을 때부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베드로가,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그 다음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곧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변화산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변화된 예수님, 그리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고백이 되는 고백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적극적인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주저없이 그는 예수님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의. 예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친구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나 항상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보세요.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에 멀리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자기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루려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제가 어저께 디모데전서를 보다가 참 율법은 좋은 거더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나쁘게 적용돼서 나올까요? 율법을 그냥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꼭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율법 좋은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 누가 가르쳐줍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막 뜨겁게 찬송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요. 나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데 왜 우리 장로님은 안 하시지? 그러면 그게 율법을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내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나가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은 왜 못 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다가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오죽 예수님 답답했으면은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는 마지막 예수님 사역에 말미에 가면 이렇게 선해요. 화 있을진저. 이게 예수님 욕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나쁜 딱딱 XX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데 이것은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는 은혜도 또 와요. 그래서 오늘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요 할 수 없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 8장 4절이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신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육신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굴복하지 않아요.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의 이 열정은 어떻게 되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날 밤에 만찬을 했어요.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는 새벽이에요. 이게 지금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룻밤 지나는 이 새벽에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순간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이렇게 약합니다. 계집종이 하는 말에도 무너지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약해요. 그 육신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이런 이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으면서 글리 쏠깃해서 넘어가죠. 우리 마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어떤 날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어떤 날에는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하다가 어떤 날에는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나 예수님 알지 못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향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날에는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것 같았는데 어떤 날에는 교회조차 가기 싫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막 숨어가지고서 도망다니고 육신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한 면에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밤에 주를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다가 새벽에 나는 이분 몰라요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누가복음 22장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마태와 누가가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신문당하는 데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번 딱 부인할 때 이렇게 살펴봤어요. 째려본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3번을 부인했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는 눈빛을 봤어요. 바로 주님의 눈빛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빛을 이렇게 봤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서로의 눈빛이 교환될 때에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하고 그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날 때 그 눈빛을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가십니다. 먼저 가시죠. 베드로가 올 것을 아시고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락이 있으니까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같이 움직이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는 베드로가 옛날 직업이 어부니까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다가 그래 우리도 같이 갈 거야 하고서 베드로 따라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주님은 계셨어요.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것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도 또 보고 계셔요.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근데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배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다 가운데 계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이요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이시다 딱 하니까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딱 두르고 주님이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다 가운데로 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이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때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예수님을 떠나려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주하던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소리 지르던 우리에게 찾아왔고 아니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나 이제는 예수 싫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싫어. 주님 내 곁에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을 아시듯이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때 이렇게 쓰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가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멀리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의 바다에 함께 계시고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그냥 여러분들은 주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여러분들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는 것도 자기의고, 주님께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도 자기의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3번은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3번을 부인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 곁에서 안 되지 베드로야, 그래 너가 네 육신을 가지고는 어디까지 못 가겠니?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너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네 육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넌 나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 나는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에게 붙잡혔습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와 같은 그 모습이죠. 그 자리예요. 또 붙잡혔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잡혔어요. 예수님은 없고 이제는 거기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 전하면 죽을 거야. 지금 이렇게 끌고 왔는데 너는 우리한테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십자가 사건 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50일 만에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50일 뒤에는 지금 위협하고 죽인다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변화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때에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십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할 것이고 베드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 것이고 그의 입에서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면 돼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딱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얼마나 잘되고 예수님 믿고 얼마나 편안하고 예수님 믿고 얼마나 풍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거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위협에 굴복받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아요. 임마누엘을 압니다. 임마누엘을 직접 누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육신으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를 저주하며 우리가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었고, 그 영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 예수를 저주하거나 부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불려질 것이고 고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흉내입니다.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갈 것입니다. 육신에 끌려 살면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있고, 지치고 힘들어 주 예수를 떠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해 싸늘하게 식은 여러분들의 눈빛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주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한번 또 반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는 어떤 때에는 우리 정말 당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우리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많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태해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또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아니 이제는 아예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약하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들매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의 영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